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끝 말씀이 중요하고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 태초예요. 만유의 태초예요. 하늘에서의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전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또 로고스는 삼일째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축복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며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이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떠나니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이 중요하잖아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중요하잖아요. 주인공 끝까지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영화에서도 보면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죽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영화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인공은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고 또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공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스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그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햇빛이나 무슨 형광등 빛이나 달빛이나 이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참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시니 참 하나님을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증거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또 두 번째 다볼산에서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있을 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짱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진짜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날은 오순절 날이에요. 절기로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순절 날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이것은 예수께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말씀대로 배에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가 성령이 쭉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성령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주셔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서 하늘에 가서 영광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 봤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요.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성령은 성령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요. 내가 보낼 성령인데.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놀라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찬송이 몇 장이죠? 그 중요한 말씀을 뭐냐면은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뭐하러 오셔요? 그가 뭐하러 오셔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참을 증거하고, 진짜를 증거하고,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진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진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책도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를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의 예수, 예수를 말하는 게 예수를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제사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주인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냐? 나눠졌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을 싹 갈라놨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화목은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돼요. 예. 한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묻어서라도 죽잖아요. 969살에 살아도 죽어요. 1년을 살고 죽어도 죽는 것이며 969살을 살고 죽어도 죽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고 죽어도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나 1000년이나 같아요. 1000년이 하루가 이 1000년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1000년이 하루예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왜 빨리 예수님이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안 오시나?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나?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해 하나님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나 하지 말고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시리라. 주님 보고 싶으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돌아와 주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내 몫을 주세요.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는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가서 다 허락먹다고 다 없이 안에 돌아갔어요. 예.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예.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예.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아들로서 이렇게 예. 줄여 주는 거라 내가 하나님 하늘과 하나님과 예?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날마다 기다렸어요.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멀리서 오는 것은 아들인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기다리니까요. 아는 겁니다. 어느 부인은요, 남편의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겁니다. 왜? 민감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자기 남편의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 소리와 자기 남편 자동차 소리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함축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나갔잖아요. 죄를 짓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믿으면 돌아오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 강건히 양들이 듣지 않았으니 네. 선한 목자가 아니니까.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부르면 따라오잖아요. 양은 귀가 다파해요.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게 양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양을 만들 때 목자의 음성만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가잖아요. 목자가 먼저 가면 뒤에 따라오잖아요. 양을 먼저 보내니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 말씀을 하지 않아요. 나를 쫓으라 한마디 족한 거예요. 쫓으면 제자가 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늘로 가셔요. 그분 따라가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하늘로 못 가요. 돈 따라가면 못 가요. 돈 따라가면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아서서 가면은요 문이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비상시 그 군인들이 비상시에 쓰려고 자기들만 아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걸어서 못 들어가요. 숙여서 들어가요. 문이 조그만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문이 있다. 조그마한 그 문이 있는데 거기는 서서 못 들어가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요. 뻣뻣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짐을 갖고는 못 들어가요. 몸만 들어가는 겁니다. 겨우 몸만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비상문이. 천국문은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겨우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문이 천국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잖아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서 세 번을 똑같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묻으시잖아요. 요한의 10은 내가 나를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또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내 양을 치라.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는 내가 세 번 다 물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하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갈 수 없고 남들이 네가 가길 싫어해도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순교하리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죽겠구나. 이렇게 주님이 순교를 훈장을 주신 거예요. 순교의 훈장을 주신 거예요. 왜? 가장 귀한 상이 순교의 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상, 귀한 상. 그리고 가장 큰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고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의의 재판관이신데 그분이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내게만 주시면 너에게도 주신다. 우리도 꼭 예수 이름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읍시다. 아멘. 최고의 영적 보상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받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침례는요 순종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 우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주 음부를 벗어나서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이름으로 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저희가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 저기 나타내야 한다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아버지가 그를 증거하잖아요. 성령도 그를 증거, 성경책도 그를 증거.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어린 대학생 같은데 대학교 한 1학년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어린 학생인데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데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봐도 너는 손주 같은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가 있나. 복음 전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거 복음을 전하면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요 마귀가 방해하는데 거기에 쓰임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대학생이면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어른한테 막 이 새끼야 막 그렇게 할 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자기에게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전체에게 다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사람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는 네 성벽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전 어린 그 손자 같은 그 젊은 대학교 1학년짜리가 야 이 새끼야 막 그렇게 하는데도 어저께는요 참았어야 되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놈 너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그게 너 배우는 학생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그랬더니 다른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무 어린 놈이 막 그렇게 야 이 새끼야 막 개새끼야 그러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손주 같은 놈인데 너 어떻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 예수님은 털가문자 앞에서 양과 같이 잠잠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에도 가만히 계셨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가 있어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까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늘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욕먹을 생각하고 맞아 죽을 생각하고 순교할 생각 각오를 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얘 개새끼야 뭐 이게 할 말이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명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한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500명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이나 성령 110명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명절 끝날 곧 끝날